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또 시편 119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단순히 율법을 읽는 게 아니고 단순히 율법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놀라운 영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에서 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이전에 귀로 들었던 주님 그 이상의 기쁨과 은혜가 이제 보는 은혜 가운데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든 신자들이 참 부러워하는 한 분이 나오죠.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엘리사의 사환이다, A servant of Elisha,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그 말처럼 수종을 드는 사람이죠. 청년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밤사이에 벌어진 일로 굉장히 놀랍니다. 그것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성 전체를 포위했던 말과 또 군사와 마차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읽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가 본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겠어요? 이 청년이 본 세 가지 무엇일까요? 첫째,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내용은, 또 이 존재는 열왕기하 2장에 처음 등장을 하죠. 그때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불마차를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으려고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갔고 불말과 불병거는 사람의 경계를 가로질렀어요.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는 아마 하나님의 군대 아니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 천국, 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던가 아니면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보여주는데 그 이상이 이제 천국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하나님의 메신저, 또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를 예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보게 되죠. 이게 이 청년이 눈이 열려서 본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되게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아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온 산을 둘렀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엘리사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 청년이 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엘리사의 현실이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저 아람 군대, 달리 말해서 이제 시리아인데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현실만 보겠지만
영의 눈이 열린 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엘리사는 안전해요. 엘리사의 영적인 현실, 엘리사의 삶의 처지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청년이 본 세 번째 현실이 있어요. 위기가 닥친 아람 군대이지요. 자기들은 기세 등등해서 서 있겠죠. 열심히 말을 타고 내려왔을 것이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서 그 밤에 열심히 말을 몰고 또 마차를 타고 이 성을 포위하고 이제 자기에게 승리가 주어지리라 예상을 했던 이 사람의 어리석음, 이 사람들의 무지함, 이 사람들 안에 닥친 위기, 이 사람들이야말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보는 것, 이 세 가지, 이 청년이 보는 현실 중에 오늘 본문의 핵심을 꼽아보라고 하면 불말과 불병거도 아니고 엘리사, 보호를 받는 엘리사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아람 사람들에 대한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 번째 현실을 보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달리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 자신이든 아니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기 앞에 닥친 이 위기,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심판의 위기,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심판의 현실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장면에서 저는 이 모압을 찾아왔던 발람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이제 유사함이 있어요. 아람은 이제 북시리아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돌 출신입니다. 부돌이 어딨냐면 유프라테스 강에서 멀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아마도 시리아와 이라크의 경계에 있는 어떤 도시였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이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북에서 남쪽으로 초청을 받아서 내려오고 있었죠.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요, 잘 가고 있던 나귀가 길을 멈춥니다. 가질 않아요.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귀가 멈춰서고 자꾸 길 밖으로 가요. 밭으로 내려갑니다. 본문을 보면 그 내용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귀를 끌었으리라고 보는데 나귀가 말을 듣지 않아요. 왜일까요? 나귀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짐승보다 훨씬 못한 법이에요. 나귀가 무엇을 보았냐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는 길 한가운데 칼을 빼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나귀가 멈춘 지점은요, 길이 아주 좁은 지점인데 양쪽으로 포도원이 있어요. 아마 붉은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포도일 수도 있겠는데요, 길이 좁아요. 좌우에는 담이 있어요. 도저히 그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난다거나 강도를 만난다거나 무슨 일을 만날 때 피할 곳이 없죠. 근데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나귀는 자기도 두려웠겠죠. 주인을 살리기 위한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도 두려워서 가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발람, 채찍질을 해요. 처음에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타봐서 아십니다만, 말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채찍질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말이 펄쩍펄쩍 뛰는 거 아니에요. 워낙 가죽이 두꺼우니까.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몽둥이로 때리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말을 해요. 발람이 말을 해요. 참 어리석죠? 자기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해봐야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나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31절,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를 죽이려고 덤비고 누군가를 상해하려고 덤비고 문제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돼 있어요. 종이 된 거죠. 더 이상 나귀 위에 타고 있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죠. 너무나 당연하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에 꽃이 들려있던 것도 아니고 면류관이 들려있던 것도 아니라 심판의 칼이 들려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영적인 눈이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제대로 몰라요.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에는 참 만족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자기들이 누리는 물질적인 평안에 대해서는 참 기뻐하며 살았는데 자기들이 실제로는 영적으로 벗고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보실까요? 이 말씀은 슬라이드로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2절, 슬라이드 없고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권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혼내기 전에 부드럽게 말하니까 좀 들어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금도 순도에 따라 값이 다르죠? 금도 뭐 99% 이게 가장 좋은가요? 99.9%가 있나요? 순도가 높을수록 비싼 거예요. 그러니 아주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여기서의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 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희들 앞이 안 보이는구나. 너희들의 삶의 처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실제로 거울로 너희들의 얼굴, 너희들의 피부, 너희들의 건강 상태,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은 보이겠지만 너희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니? 너희들의 영적인 현실이 보이지 않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보게 하라 되어 있어요. 보게 하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왜 봐야 할까요? 왜 봐야 하고 이들은 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 어떠한 결말이 이르를까요? 말씀을 계속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라 하세요. 이것은 마치 발람이 그 눈이 열려서 그 포도원 사이 그 좁은 길, 통과할 수 없는 그 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에서 멈추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이 참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봐야, 눈이 열려야, 눈이 뜨여야 내가 예수인지 너희들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지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여러분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동화, 유럽의 동화, 서양의 동화 다 찾아보세요. 문 밖에서 두드리는 동화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잖아요? 우리 호랑이가 엄마 잡아먹었던 그 이야기도 참 교묘하게 엄마의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 동화를 봐도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를 봐도 가장된 목소리가 있어요. 듣는 것만으로 그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너희들에게 참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찌든 눈 가지고는 그저 이 세상에 육체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는 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백날 살아봐야 천국이 베풀어진다 할지라도 그 천국 가고 싶지 않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순도를 높인 금을 사서라도 팔아서라도 병 고치고 옷 사입고 눈 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취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는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꼭 봐야 하는 이유, 꼭 눈이 뜨여져야 하는 이유는 신비한 일들을 보는 시각적 효과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 세계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이와 같은 것이 없다면, 만약 이와 같은 참여, 이와 같은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영의 세계를 보거나 영의 귀가 열린다 할지라도 그저 신비한 소리,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초월적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자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르니라. 귀신들은 참 예민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 다른 귀신과 마귀를 잘 알아요. 근데 귀신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상관이 없죠.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의와 공의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죄악에 찌든 마음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두렵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위에 뭔가 신비한 것을 보아서 그것들을 말하고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죠. 한국에 있는 여자 목사라고 부르는 분이 최근에 구속을 당했는데 오직 성경 말씀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보이고 자기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결국에는 피지라고 하는 섬에서 3천만 원, 몇 천만 원 돈을 내서 낙원을 세우고자 했죠. 참 이런 사람도 어리석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 빠지는 사람도 참 어리석습니다. 왜 영을 이야기하는데 꼭 돈이 얘기가 나올까요? 왜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면서 천국을 말하면서 왜 꼭 돈 바치라고 할까요? 왜 꼭 큰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말할까요? 왜 꼭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황금을 끼고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가 모르는 것은 정말 봤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데요, 정말 그가 모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참여할 만한 세상이 등장할 때에 참과 거짓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노트를 하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보시죠. 제가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와 대단하죠? 지혜, 계시의 영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럼 당연히 물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매우 논리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에 눌리면 뭐가 보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이 열어주시면, 우리의 영의 눈이 환하게 열리면 뭐가 보입니까? 자,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특별히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아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는 말은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면 첫 번째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보여요.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지, 나를 왜 내 가정으로 보내시는지, 나를 왜 캐나다로 보내시는지, 나를 왜 선교지로 보내시는지, 나를 왜 밥 먹고 살게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왜 미국으로 보내시는지, 나로 하여금 왜 한국으로 보내시는지, 그 부르심에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콜링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소망. 불말과 불경거의 등장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가로지르며 천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의 성에 함께 있던 이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환히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확신과 담대함과 저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소망을 일으켜 준 것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향해서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당시에 이 신앙을 지키기에 고통스러웠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을 아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있고 나서 두 번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기업의 풍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의 능력의
탁월함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그분의 능력의 탁월함, 그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주는 그 탁월한 능력과 권세만이 보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실천과 어떤 삶의 목표로 나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열왕기하 6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두려워했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고, 둘째, 아람 군대의 눈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도단은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도단에서 약 10마일 떨어져 있는, 남쪽이죠, 저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수도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아주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데요, 다 설명할 길은 없고요. 그러나 하나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묵상하실 거는 왜 도단이 아니고 사마리아일까 물으셔야 돼요. 조금 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길이 1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10마일이니까 이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몇천 명이 왔을까요? 몇만 명이 왔을까요? 숫자는 전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앞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포로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했는데 사마리아 성 안 한 복판으로 엘리사가 데려갑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이 장면을 봤어요. 그리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저 꼴을 보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2번 반복해서 말하죠. 엘리사에게 내가 7위일까? 내가 7위일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치고 싶다는 거예요. 쳐도 한 방 치는 게 아니라 몰살시키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런 무기도 없이 지금 와가지고 눈이 멀은 상태니 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러나 이 일을 엘리사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이제 여러분 내일 묵상하실 본문이죠. 이제 이 본문이 오늘 묵상하실 본문인데, 내일 묵상하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보면 결과론적으로 치는 게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벤하닷인데요, 그의 온 군대를 몰고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 벤하닷의 친위대격인 가장 빠른 군대로 보여지는 이 군대를 치는 것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치지 마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밤새 고생했고 도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했으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 그들의 영혼이 열리도록 음식을 주십시오.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데려왔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이 열렸을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디로 끌려갔는데요,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적국의 수도 한 복판이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죽여야 하는데 용서를 품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겠죠.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딱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내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보여주었겠죠.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에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단은 너무나 작아서 이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저 음식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고
또한 그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안전한 자신을 보았으며 그와 같은 영적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해하고 전쟁과 증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화평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시각, 이와 같은 평화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로 인해서 그는 음식을 공급하고 그들을 자기 주인에게로 돌려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만을 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능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결론을 좀 내릴까요?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가시적이고 느낌과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천국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보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배하기 전에 어떤 분의 짧은 그 말씀 이제 들었는데요. 이분의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90세가 넘어서 되게 어려우시고 또 폐렴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기력이 이제 없으셨죠. 힘드시고 또 기력도 없으시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음도 제대로 맞지 않고 가사도 제대로 기억하실 만한 또 보고 부르셔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주무시던 중에 이분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 찬송이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그 찬송이 144장이에요.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예전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찬양인데 원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Near the cross. 근데 이 찬송을 지은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144 그 밑에 있죠? 우리 파니 크로스비예요. 어렸을 때 시력을 잃고 일평생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의 가사인데요. 이 어머니가 이 찬송가를 1절에서 4절까지 부르더래요. 그것도 음도 하나 틀리지도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반복해서 부르시더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예전 찬송가로는 예수여, 예수여 이랬죠.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대부분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아주 먼 이야기처럼 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부르고 느끼겠지만 이 어머니는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천국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기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또 다른 영의 세계,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저 천국과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끄시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엘리사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엘리사처럼 참되에게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성처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 참 탁월한 성이에요. 사마리아는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뭐 그럴 만하죠. 워낙에 왕들이 악하고 이곳에서 행했던 일들이 우상 숭배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가장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것은 화해의 장소였어요.
그곳은 용서의 장소였습니다. 적군까지도, 눈이 멀어버린 적군까지도 양식을 주는 사랑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평화를 이룩했던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팔복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그 다음 말씀은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길이에요. 평화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길이죠. 만약에 그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아픔과 분열과 미움과 증오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눈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와서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주님께 주시는 양식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먹었던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베푸시면서 죄인이었던, 자기 자신을 파는, 자기 자신을 돈 받고 팔아봤던 배신자에게까지도 베풀어졌던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배반자, 배신자, 적군, 원수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식탁이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배의 모임 가운데, 또 우리 친교 모임 가운데, 우리 모든 구역 모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장막만을 보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살면서도 저희 앞에 놓인 심판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아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실존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